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하루는 차를 운전해 가시는데 택시 하나가 글쎄 갑자기 새치기에 들어오면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가 치민 목사님께서 그 택시를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음 신호대에서 차에서 내려서는 글쎄 그 택시 운전사에게 네가 사람을 죽이려고 환장을 했느냐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글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글쎄 화가 아직도 내리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택시기사가 조금씩 머리를 들더니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말에 갑자기 정신이 든 이 목사님께서 택시 운전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네, 목사님, 그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현대의 시대를 가리켜서 Age of Anger, 노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분노, 화, anger, 이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시대라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저 끄덕하면 홧김에 폭행을 일삼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등 강력 범죄들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글쎄 왕따 당했다고 같은 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고, 또한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았던 우체국이나 또한은 직장에서 동료들을 쏴 죽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좌절과 삶에 대한 분노라는 이유로서 묻지마 폭행과 살인을 일삼는 이런 뉴스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 우리는 분노를 뜻하는 화라는 말을 한문으로 불화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똑같은 이 한자를 급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급한 성미,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치솟는 화, 이 모든 것이 다 한 글자로 다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어에서 여러분 성질, 화, 성깔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T자로 시작합니다. T자, E로 연결되고 M으로 갑니다. P로 갑니다. 뭐겠어요? 우리는 템퍼라고 얘기합니다. 템퍼. 이 템퍼란 말이 바로 성질, 화, 성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도를 뜻하는 온도가 영어로 뭐죠? temperature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동서양이 하나같이 이 화와 분노를 불에 비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오르는 불길과 치솟는 화가 급한 성미를 가진, 급한 성깔을 가진 그런 사람과 합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폭발이 일어납니다. explosion이 일어납니다. explosion과 함께 파편이 튀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되지 못한 이 화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파괴입니다. 파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잘 조절된 화는, 그 화를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결실까지도 맺을 수 있는 엄청난 힘과 파워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막 날뛰는 말들을 보게 되면 저게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잘 길들여지면 엄청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력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horse power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마력, horse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영웅이나 위인 또는 인격자라고 하는 일컫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일어난 그 화를 잘 컨트롤,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인간에서 화를 빼버린다는 것은 뼈를 빼버리는 것과 같다. 맥없이 주저앉는 무골 인간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그 화를 빼버린다면 사람은 뼈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화를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프로덕티브하고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서에 보면은 운동선수가 가장 큰 실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이냐?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주 화를 내고 있거나 또는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적당히 화가 나서 그 화난 힘을 가지고 잘 조절하여서 발휘할 때 그 운동선수는 가장 큰 힘을, 또한 가장 큰 실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노하셨다. 그래서 제목조차 노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뭔가 서로 상반되는 말 아닙니까? 좀 컨트래딕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느껴지는 게 뭐죠? 온화하심, 사랑, 평화, 평강, 용서, 자비, 따뜻함. 그런데 오늘 우리는 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또는 분노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He was angry. He was angry.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뭐 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둘 다,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이들에 대한 분노에 예수님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른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그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함께 그 주어가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it doesn't match. 뭔가 매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조합이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엄청 화가 나신 모습인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집으로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의 노하심을, 예수님의 분노를, 예수님의 의분을 우리는 목격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글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그 어떤 기득권과 또한 편안한 생활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들이 글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 놓고는 거칠에만 번지르르하게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정신, 스피릿, 참된 마음은 다 빼버리고 그런 법규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바로 이 같은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향한 분노, 성경적인 분노, 그 말도 참 재미난 표현이죠. 성경적인 분노라? 분노 자체가 성경에 없을 것 같은데 성경적인 분노라? 성경적인 화라? 거룩한 분노라? 의분이라? 이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서 그저 평화스럽고 착하고 선하고 남들 다 용서해주고 모든 것, 이런 것만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또한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분을 가진다는 것, 노여움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의분을 낼 줄 알아야 한다.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 거룩한 분노를 정말 때가 오면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5절 말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노여움으로 둘러보셨던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죠? Who were they?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잖아요. 평행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다른 이 세 번역 말고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는 서기관들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어쨌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또한 가장 잘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What an irony. 이 완악하고 굳어졌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글쎄 말이 마치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아주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를 일부러 여기서 사용한 겁니다. 대리석처럼 단단했다. 얼마나 굳어져 버렸으면, 정말 바늘조차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마음. 본문 2절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있는 구절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무엇하려고? 고발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정말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무엇하려고? 고발하려고. 시길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고발하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한 음흉한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불쌍한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케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저 예수를,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함과 기득권을 잘못하면 앗아갈 수도 있는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지금 그 운동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안식일 규정을 보게 되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까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글쎄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런저런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신뢰를 보게 되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배 지붕이 그 사람 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 날에 그 지붕 떨어진 것 치울 수 있는 일, work, 일할 수 있어요.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지금 무너져서 죽었어. 그런데 지금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위에 떨어진 거 치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Yes, no. no입니다. 글쎄 이 사람들이 글쎄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람이, 그리고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 이 사람 지금 죽을 병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안식일 날 그 정도로 면밀하게 세밀하게 또한 아주 엄중하게 만들어 놓은 법안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신다면 그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구절에서 안식일에 그들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Very, very bad people. Bad is not the right word. Very evil people. 정말 악한 사람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안식일이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평강과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을 기리고 찬양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같이 좋은 안식일 날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창조 원형에서 하느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하신 날마다 날이 끝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 원형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참 평안을 모르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에서 벗어나서 살아온 이 불쌍한 병자에게 온전한 몸으로 돌려주시는, 여러분,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 일이 안식일에 합한 일입니까? 부합한 일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A를 하라고 했다, 말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 안식일에 정신이 살아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니, 이는 안식일의 진정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다 모셔놓고 그분께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려고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분이 참 안식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앞에 모셔다 놓고 안식일을 범했다, 말았다, 이 말을 하고 있으니 Who are they? 이 안식일을 우리가 또 다른 안목에서 보면은
관계 회복의 날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삐끗하게 나갈 수 있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과 비틀어지는 그러한 관계,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그러져 버린 관계,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창조물이 된다는, 피조물이 된다는 그 관계, 그 관계가 분명하게 깨끗하게 그 길이,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든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주의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내 안에 있었던 이런저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filter out, 그래야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이요, 또한 형제 자매와 같이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런 마음과 자세 없이, 나 주의 예배 봤어, 주의 예배 드렸어, Did you? 뭘 했다는 말이죠? 11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나도 찬양했습니다, 그 말입니까? 그 모든 순서에 다 따라 했습니다, 이 말입니까? No. 거룩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였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이 안식일날 가장 기뻐하실 선한 일일진데,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사람들은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만 의분, 거룩한 분노를, 분통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내 마음의 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단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인지, 촉촉하고 소프트한 마음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완악해져 버려서, 단단해져 버려서, 대리석같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찬양이 들려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완악해져 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손이 오라든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는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야 돼. 너 오늘 어디 가서 사 먹었지? 그거 일한 거야. 이런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 구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렇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묵묵부답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 이 같은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또한 단단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한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회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는 혹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움을 해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진정 거룩한 분노를 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실 역사상의 수많은 개혁들과 또한 많은 혁명과 개조가 여러분, 의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윌리엄 게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들의 불행을 목격하면서 노예의 슬픈 얼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든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결국에는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나이팅게일도 환자에 대한 잘못된 처리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혁에 나서게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 역시 어느 날 흑인 여인이 남편과 어린이에게서 자기 자식에게서 떨어져서 그냥 멀어져 가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This is wrong.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Something is not right.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 한복판에서 화를 버럭 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같은 그의 거룩한 분노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실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의분과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말라버린
그 병자에게 그를 한가운데 세우시면서 단호히 명령하셨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Stretch out your hand.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분개하시면서, 그러나 그 병자에게는 단호히 명령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의분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내십시오. 나의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한 듯 그저 이렇게 저렇게 두레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선포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손이 마른 자가 치유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주여, 저희들이 성도로서 화를 내고 분을 낸다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잘 익숙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한 분노를 배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같은 분노의 힘을 가지고, 의분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